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설 명절 관계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또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방 나라들도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각자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있는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분노하시면 이방이 덜덜 떨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눈을 팔게 되죠. 다른 신을 찾든가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세상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답답하셨고 예레미야도 이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크기에 있어서 다른 신들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하빠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여하지만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크고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부족함들도 얼마든지 메꿔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삶의 풍성함이 있고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담대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장순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3일밤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를 사랑하셔서 우리 동인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교회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아버지께서 하는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을 잘 키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딸도 키워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자라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들 아버지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가대를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받고 아멘에서 받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주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4월 7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주여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주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교리 교과서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에서 38 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에서 107 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행동에 대한 내용이고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에서 38 문답 믿음 부분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믿음 부분을 마치고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부분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하는 것이고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복습하고 또 사도신경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했듯이 나는 개인적인 나고, 이것은 또 나가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관련된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와 관련된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5 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중 2가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3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3가지도, 예수님도 3가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은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잘 하고 있으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실해야 되고 고백은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럴까 이러면 안 돼. 믿음은 확실해야 되고 고백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또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앞에도 주제를 살필 때 5가지 주제를 살필 때 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3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3개죠. 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실은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내용은 실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성령님이 존재하신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그 정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고백의 내용 다음에 많은 내용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 고백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생애 및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존재, 십자가 죽으심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지, 이 생애와 사역을 믿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도 더 보석처럼 빛나고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유익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당연히 유익한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는 원래 남녀의 성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물학적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샅샅이 살펴도 남녀 관계 없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처녀에게 나타나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이런 일, 황당한 일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무슨 제가 잉태를 하고 무슨 제가 출산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35절에 1장 35절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관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뭐 그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만화 같은 일이 있냐, 동화 같은 일이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잉태를 하고 또 출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모든 것들이 전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들은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첫사람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보다 이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녀 관계에 의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수하게 한 번 행하신 방법이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내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을 배웠습니다. 22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문제였었죠.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신분을 유지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 신적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잉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로부터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신 것입니다. 10달 동안 배에 있으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적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도 유지하고 계시고 인간의 온전한 인성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구세주인데, 구원자인데, 그런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밖에 방법이 없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내놓으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창조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죠. 또 아담의 갈빗돌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이후에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입니다. 첫 사람들은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부어서 갈빗대를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드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들은 다 남녀 관계를 통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직 예수님에게만은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혼자가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외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저버리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토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여인들은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마땅치 않은, 시원치 않은 그러한 중요한 죄가, 엄청난 죄가 바로 그런 음란, 또 외도, 이런 죄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마리아를 생각해 주는 것이죠. 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없고 잘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아이를 키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 요셉은 나름대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주의 사자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걸 알고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누구와도 다른 남자하고 육체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고 놀라운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 38절 보시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난 후 부른 찬송입니다. 마리아 찬가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 잉태를 경험하고 이제는 동정녀 탄생을 앞에 두고 그 사이에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뒤에 거는 그 다음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고백만 봅니다. 자신 같은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이 여인,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는 만대의 복된 여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만대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잉태되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좀 다른 입장에서 받아들였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출산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후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산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죠. 출산한 이후에 늘 기억하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십자가에 달려들 때까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을 다 감내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능하심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실행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부분을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 예수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나를 알게 되면 남들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쪼록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일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빨리 안정되고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이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아름다운 또 사회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살만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공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사도신경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의 첫 번째 실행으로 행하신 일이고 세밀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행하신 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이해를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담대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잘 정리해 나가며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아직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아직 혼란스럽고요. 이 탄핵 정국이 아직 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잘 해결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이제는 또 지도층이 새롭게 재편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회복되고 국민들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장중 가운데서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고 삭막합니다.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사랑이 생겨나게 하시고 정이 붙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사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흘린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더불어서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좀 춥고 눈도 오고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또 동현의 가족들 출입을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한 주간 또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날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